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이사야 40장 26절에서부터 31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1015쪽입니다. 이사야 40장 26절에서부터 31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효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신 주여, 그 가운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신 아버지시여, 이 시간 오직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오니 살아계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화와 감동을 주시고 지혜와 지식을 더하시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의지하여 싸우니 이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새 힘이 임할 줄로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시간만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들의 마음속에 가득한 의심들이 다 산산이 깨어지고 오직 주를 향한 믿음만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이것은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힘이 필요하거든 사람에게서 구하지 말고 우상에게서 구하지 말고 오직 살아계신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만 앙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앙망한다, 우러러 바라본다. 우러러 바라보는데 그냥 우러러 고개만 들고 바라본다는 뜻이 아니고, 이 앙이란 말은 믿는다는 뜻이 들어있어요. 신앙. 네? 우러를 앙자잖아요. 믿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또 우리가 바랄 망이라는 이 망은 희망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리라.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리라. 하나님이 죽지 않았으니 나도 죽지 않으리라 하는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희망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희망이 없게 된 이유, 희망이 쓰러지는 이유, 희망이 부서지는 이유 다 어디에 있느냐?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고,
돈을 보고 자기를 보니까 희망이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네?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자기를 보면 이 몸이 뭐 살면 얼마나 살겠어? 한껏 희망을 갖다가도 내가 살면 얼마나 살겠어? 그 생각 드는 순간 희망이고 뭐고 딱 없어지고 뭐 하면 뭐 하냐? 뭐 하면 뭐 하냐? 그래. 그런데 내일 당장 지구에 종말이 올지라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오늘 심겠다 라고 하는 이 희망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죽습니다 라고 당신 암 걸려서 이제 잔존 수명이 2달 남았는데 그 2달이 다 채워져 가지고 아마 내일은 죽을 겁니다 라고 해도 하나님의 사람은요, 임종을 맞이하는 순간에도 희망을 말합니다. 희망을 말해요. 왜냐? 하나님이 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희망을 품게 돼요.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이 희망이고, 또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희망으로 바라보는 것이고, 그러므로 거기에서 새로운 어떤 가능성을 우리가 느끼게 되고, 그런 사람에게 단순히 심리적으로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각하니 희망이 솟는구나 하고 하는 이 심리적인 변동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 그 말.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새 힘을 얻으리니 그랬어요. 우리 안에서 새 힘이 솟구치는 게 아니고 새 힘이 온다 그 말이에요. 새 힘이 와.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서 솟구쳤던 힘과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구별할 수 있는 영적인 단계에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앙망하였더니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에게 새 힘을 주시더라 하는 경험의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는 행위인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의 기도가 하나님을 앙망하고 있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새 힘을 얻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넋두리를 눌러놓고 푸념을 하고 실망을 하고 거기서 신세 타령을 하고 혹은 하나님이 아닌 그 누군가를 향해서 말하고 애타게 부르짖는 그런 기도를 하기 때문에 새 힘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를 아무리 해도 힘이 안 생겨. 그러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다른 종교를 뭐 비방하는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뭐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리거나 치성을 드리거나 혹은 뭐 무속인을 찾아가서 무슨 누구를 위해서 치성을 드리면요, 대부분 제일 먼저 뭐를 가르치느냐, 그 사람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당신이 축원하고 싶은 사람, 그 사람을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으면 가서 다 기도하겠다 그러면 그 사람을 깊이 생각해 보세요. 깊이 생각하고 그 깊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라고 가르칩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그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체 다른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런 생각과 그런 뜻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느끼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기를 소망하는 가운데 그 마음이 정말 주님을 향하여 열려지게 되면 주님께서 지체하지 않고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심장을 우리에게 느끼게 해주시고 주님의 평화,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시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가 주님을 앙망하는 기도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믿는다고 하고 살아요. 그런데 사실 오늘의 주제가 쉬운 듯 하면서 어려운 내용이에요. 단순하지만 사실 어려운 내용인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뿌리칠 수 없는 어떤 것이 꼭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의심이에요. 믿음 옆에 항상 의심이라고 하는 그림자가 있어. 그래서 오늘은 그 의심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같이 나눠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주 단순합니다. 그런데 이 단순한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을 우리가 생각해보자. 그 배경이 뭔가? 그 배경이 우리 안에 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야곱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 세대 가운데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들이 다 야곱입니다. 왜 야곱이라는 이름이 하나님 앞에 중요합니까? 야곱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도를 했기 때문에 야곱은 믿음의 사람이요. 야곱은 택함 받은 사람이에요. 야곱이 하나님을 믿게 된 이유가 자기가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게 좋겠다 싶어서 믿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갖게 될 때 여러분이 생각해보니까 믿음을 갖는 게 좋겠다 싶어서 여러분이 믿음을 가졌다고 여러분은 생각을 하실지 몰라도 사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먼저 선택하시고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에게 믿음을 가지면 구원을 얻으리라고 믿거라 하고 약속의 말씀을 하신 것도 먼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야곱은 그 어머니 뱃속에서 그 형 예수와 쌍둥이로 있었어요. 그런데 형이 먼저 태어나고 동생인 야곱이 나중에 태어났어요. 그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냥 한날 한시에 태어났지만 누가 봐도 같은 운명을 살아야 될 것 같은데 사실 결과가 달랐어요. 그 결과가 다르게 된 게 뭐 특별히 뭐 저주받은 인생을 살고 무슨 뭐 아주 뭐 심한 망조가 들어서 살았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길이 달랐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는 예수 믿는 사람은 뭐 하는 사업마다 잘 되고 돈 벌고 건강하고 아주 백년해로 장수하다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정말 9988 뭐 그렇게 살다가 가는 그런 인생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 예수 안 믿으면 맨날 사고나고 재앙이나 당하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길이 다르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길을 확실히 가는 것이고 하나님 밖에 있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멸망을 향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에서부터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달라요. 그것이. 야곱과 예수의 차이가 그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아 자꾸 부르신 것은 야곱이 태어나기 전부터서 이미 그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서 내가 택하여 지명하여 불렀다. 내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였다. 뭐 하나님이 무슨 편견이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후손 가운데서 그리스도가 탄생하도록 하시려고 하나님이 작정하셨다. 그래서 택하셨다고. 그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에 의해서 여러분은 믿음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서 오늘에 이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에게 의심이 되는 이유가 의심이 싹트고 의심이 우리 믿음을 갉아먹고 믿음을 흔들고 항상 그림자처럼 내 뒤에 따라다니면서 그럴듯하게 하게 있는 이유가 뭐냐? 이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깜빡깜빡 잊기 때문에 그렇다.
그 내가 믿는 줄 알아.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반응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내가 마치 믿음을 만들어낸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의와 공로와 자격을 내 스스로 갖춰낸 것처럼 자꾸 어떤 생각에 빠져들기 때문에 의심이라는 것이 항상 남아있는 거예요. 일체 의심이 없어지는 단 하나의 비결은 오직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택하셨으며 나를 구원하셨으며 나는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였을 뿐이니 나머지는 그분이 책임지신다. 그 단순하고 순수하고 온전한 믿음, 그거 하나면 된 줄로 확실히 이 시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마음에 가득한 의심들이 있어. 이 의심들이 딱 잠복해 가지고 있다가, 이 소리, 뭐 바이러스 같은 거예요. 면역력이 약해지면 탁 드러나는 거예요. 의심이 들어와 있어. 믿음만 들어와 있는 게 아니에요. 사탄이 던져준 의심이 들어와 있어요. 순수한 믿음만 들어와 있는 경우라면 너무너무 좋은데, 우리가 은혜를 받는 과정 속에서 정말 순전한 믿음으로, 순전한 믿음의 복음을 전해서 순전한 믿음의 상태로 받아들이는 과정이 다들 그러지는 않아요. 꼭 그 속에 이 사적인 것들, 엉터리 것들, 뭐 허영들, 교만들, 이런 것들도 따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순전한 믿음을 갖지 못할 때가 많은 거죠. 내가 예수 믿기 전에 가지고 있던 종교와 상식과 지식과 경험과 이것들을 가지고 성경을 받아들이는, 말씀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해석인지 아닌지 물어보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아. 오직 자기가 오는 대로 해석을 해. 그래서 받아들였기 때문에 순전하다고 자기 생각 안에는 그렇지만 사실 순전하지 않을 때가 있는 거예요. 다만 그 씨가 워낙 순수하고 거룩한 능력 있는 씨기 때문에 오염이 됐어도 다 물리치고 싹을 틔워서 우리 안에서 새 생명이 살아나도록 하는 거예요. 의심이 우리 안에 딱 들어있다가 면역력이 약해질 때 나타나는 질병처럼 나타납니다. 이 의심이 나타나가지고 회의적인 질문이에요. 예수를 얼마 안 된 사람들,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그런 질문 잘 안 해요. 나 정말 천국 가는 거예요? 이런 질문 잘 안 해요. 근데 믿음이 좀, 세월이 좀 흐르고 좀 많이 배우고 연조가 좀 있는 사람들이 가끔 평상시는 은혜, 하나님 사랑 막 감사합니다 찬양하고 지나다가 느닷없이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나, 내가 이러다가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야, 나는 열심히 했는데 막판에 가서 나 또 구원에 실패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한단 말이야. 그 회의적인 의심들이 나를 흔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 정말 구원 받을 수 있을까요? 또 자기 자신한테도 너 그래가지고 구원 받겠냐?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회개를 촉구하는 성령의 음성과 이 의심으로 나타나는 사탄의 음성이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눠야 될 중요한 주제입니다. 야곱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는, 야곱이라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믿음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아, 믿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알고 자부하고 이웃들에게도 그렇게 말하고 예배하며 제사도 하며 기도도 하며 율법도 지키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백성인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너희가 어찌하여, 왜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실까? 암만 해도 하나님이 내 이 송사, 이 재판 문제는 하나님이 모른 척 하시는 것 같아.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너무 먼 것 같아. 내가 암만 해도 뭔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한다. 그래서 답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은 정말 아무 사고도 안 나야 되고 도둑도 한 번 안 들어야 되고 병도 한 번 안 걸려야 되고 뭐 문제라고는 나타나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인생이니까 그런 거 생기기는 생기더라도 조금씩밖에 안 나타나야 되고 아주 사소한 사건만 생겨야 되고 생기더라도 금방 해결돼야 돼. 내가 기도 한두 번만 하면 빡빡 해결돼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됐을 때 자기가 생각한 대로 자기가 예상한 대로 안 됐을 때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좀 늦으시나 보다 이러다가 계속 그러면 나중에는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나. 암만 해도 내가 사실 구원을 못 받았는데 내가 혼자 착각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심한 사람은 나는 구원받고 이렇게 잘 하다가 마지막에는 배신 당해서 배신 때리고 끝나는 사람으로 선택받은 게 아닌가. 나는 하나님께서 잘 들어 쓰시다가 막판에는 버리는 카드가 아닌가. 혹은 나는 하나님의 부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만한 큰 일들을 별로 못했으니 너는 안 되겠다, 너 끝나겠다 하고 나는 버리는 카드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들이 밑바닥에 있기 때문에 기도가 조금 지연되고 응답이 늦어지고 사고가 생기고 문제가 터지면 어찌하여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가.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어찌하여 말하며 왜 하나님께서 내 기도 안 들어주실까. 여튼 믿음으로 살았다고 한 것이 그 한마디로 다 무효가 될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 의심이라고 합니다. 의심. 우리가 의심을 품을 때 누가 좋아하겠어요? 사탄 마귀가 좋아하죠. 그런데 이런 의심이 아주 괜찮은 신앙, 아주 영적인 신앙인 것처럼 가르치는 거짓 목자들도 있어요. 구원 받았다고 확신하지 마라. 너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장담하느냐. 뭐 구원받고 받았다고 착각들 하고 있는데 뭐 순종 않고 뭐 안 했으니 어떻게 구원받겠냐고 막 위협 사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 듣고 다들 내가 여태 구원받았다고 믿고 있었는데 이렇게 안심하라고 가르쳤던 우리 목사님은 사입이고 가짜고 이렇게 나한테 정신 차리라고 가르쳐주는 이분이 진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뒤부터는 다 한 번도 안정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마음의 평화를 못 누려. 암만 해도 나는 끝에 가서 안 될 것 같아요. 양심이 약한 사람을 사탄이 노립니다. 양심이 약한 사람은 사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양심이 굳세져야 돼요. 믿음이 내가 많으니 의심이 전혀 없는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마음에 의심들이 가득했다니까요. 그게 지혜라고 하는 것을 포장할 때가 많아요. 지혜라고. 그렇게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맹목적이고 그것은 허영이며 교만이며 하나님이 그걸 용서를 안 할 텐데 자기 혼자 까부는 거다. 이렇게 착각을 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우리의 행위로 인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의 행실로는 단 한 사람도 구원받을 자가 없단 말입니다. 바울도 베드로도 야고보도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은혜를 믿고 은혜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냥 은혜로 구원하신다고 하셨으니 그냥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주권이 하나님께 있어요. 주권. 네, 비록 한때 불순종하고 아니 지금도 하나님 보시기에 턱없이 모자라고 턱없이 게으르고 턱없이 불순종하는 악한 종이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구원하신다 하셨고 네, 그 은혜를 사모하니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구원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의심은 우리가 불쌍한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구원받는 존재가 아니고 내가 구원받을 만하기 때문에 나에게 그럴 만한 자격이 있고 뭔가 가치가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조건부로 그 조건에 매치가 돼서 나를 구원하신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생각 속에서 나오는 게 바로 의심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러다가 내가 구원받겠어? 이러다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겠어? 라고 하는 이 생각이 밑바닥에는 이런 위험한 것들이 가득 차 있다 하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의심은요, 감기가 아닙니다. 만성질병이에요. 잠깐 앓다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 의심을 밑에 깊이 박혀 있어서 만성질병으로 늘 우리를 괴롭혀요. 근데 그 만성질병이 일어날 때마다 내가 정신이 나는 것 같아. 이게 진짜 믿음 생활하는 것 같아. 이런 생각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왜냐?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목자들이 그것이 진짜 믿음이요. 그것이 바로 회개요. 그것이 바로 성결이다라고 가르쳐요. 은혜는 내가 만든 것이 아니고 그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간직하기에 합당하도록 나를 깨끗하게 합니다. 바울의 표현처럼 우리가 질그릇의 보배를, 우리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요, 더럽혀지기 쉬운 질그릇인데 그 안에는 보배가 있어. 그래서 우리 안에 보배가 있기 때문에 이 그릇의 가치 때문에 귀한 게 아니고 그 안에 있는 보배 때문에 귀한 거예요. 그래서 늘 감사하고 한편은 늘 죄송하고 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신 그 은혜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의심이 딱 들어있으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의심은 그겁니다. 인생 뭐 별거 있어. 인생 뭐 별거 있어? 인생을 믿지 않아. 인생의 희망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인생을 창조하실 때 기대하셨던 그 기대를 생각해 내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뭐 심심해서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라고 그냥 우리를 창조하신 줄 아십니까? 여러분 들에 핀 그 풀씨들을 보십시오. 아무 쓸모 없어 보이죠? 근데 그 풀씨들이 떨어져서 이 산천을 덮어서 수분이 날아가지 않도록 보존해주고 벌레들이 그걸 먹고 살고 새들이 먹이로 삼아요. 그 안에서 벌레들이 살고 모든 온갖 동식물들이 다 그걸 토종으로 살아가요. 아무 쓸모 없어 보이지만 다 쓸모가 있어. 그 하나하나가 모여서 숲이 되는 거고 벌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 내가 하는 것을 보니, 하는 짓을 보니까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 평생 뭐 제대로 된 뭐 일 하나 못하는 것 같아. 그런데 그런 나라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숲을 이루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속에서 귀한 일꾼들, 큰 일꾼들이 또 그걸 활용해서 일을 해내는 거예요. 왜 쓸모가 없습니까? 이렇게 인생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인생을 창조하신 그 뜻을 생각지 않는 이런 마음의 습관들, 또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입었던 그 뭐 사랑에 대한 상처들, 무슨 약속에 대한 배신이라든지 막 이런 경험들이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이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 사람이 됩니다, 옛사람은 죽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선언할 때 그것들까지 다 장사를 지내버려야 되는데 그게 무슨 대단한 거라고 또 그건 또 다 간직하고 예수를 믿습니다. 간직하고 믿어요. 그래가지고 그 간직한 것들이 의심과 만나가지고 싹 터 올라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는데
내 하는 인생의 꼬라지를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걸 후회하실 거고 마지막에는 나를 버리실 것 같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만들어요. 이 비극적 감정을 여러분이 원수처럼 여기고 물리치지 않으면 여러분은 평생 그것에 매여 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거룩한 보혈을 흘려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이보다 더 좋은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기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왜 밑바닥에 비극적인 감정을 품고 있느냐? 그런 비극적인 감정은요, 예수 밖에 있을 때, 예수 안 믿었을 때 멋있는 감정이에요. 그런 비극적인 감정에 의해서 그리스 비극도 나오고 무슨 시도 나오고 영화도 나오고 연극도 나오고 문학작품도 나오고 철학도 나오고 그런 비극적 감정이 밑바닥에서 유명한 니체도 만들고 무슨 별의별 학자들 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요. 읽으면 멋있고 그럴듯하고 정말 인생을 깊게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그 끝에 희망이 없어요.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달콤한 겁니다. 처음에는 쓰고 처음에는 맛이 없고 시고 떡드름 하다가도 마지막에 가서 희망의 마지막 맛, 그 단맛, 그것이 있어서 위로가 되고 실제로 또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단맛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비극적 감정은 단맛이 없어요. 끝까지 쓴맛이요, 끝까지 신맛이요, 끝까지 떫은 맛인데 거기에 익숙해지면 그 맛을 보려고 계속 매달린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비극적 감정을 놓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하나님의 백성 야곱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밑바닥에 의심을 품고 있다. 사랑의 상처를 많이 입어본 사람들은 성도를 안 믿어요. 예수 믿고 나서는 무조건 모든 성도를 다 믿어야 됩니다. 무지하게 믿으라는 건 아니에요. 지혜롭게 믿어요. 내가 믿을 만한 대상으로 믿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끝내는 구원하시리라. 그걸 믿으라고. 그런데 우리 안에 이 의심이 있기 때문에 사랑을 믿지 않아.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 사랑을 믿지 않는 것은 당연한 거죠. 세상이 그런 거니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사람이, 그 큰 사랑을 맛보고 그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이, 그 큰 사랑을 지금 받고 있는 사람이 사랑을 안 믿으면 그럼 뭘 믿겠습니까? 믿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믿어주기 때문에 원수를 위해서 복을 빌고 왼뺨을 맞으면 오른뺨도 내밀고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한테 가서 기도해주고 양자로 삼고 그럴 수 있는 거죠. 자기를 고문하고 악행을 가하는 사람에게 축복의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게 가능한 거예요. 사랑을 믿으니까. 왜냐? 하나님의 사랑을 믿었기 때문에 그 받은 사랑 때문에 사랑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곱아 어찌하여 하고 탄식을 하셨던 이 시대를 딱 보면 오늘 우리 이 시대하고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랑은 점점점 식어가고 있습니다. 믿음이 커져가기 때문에 은혜가 커져가고, 이게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아낌없이 나눠야 되는데, 자기가 하나님을 믿은 대가로 얻은 어떤 것이기 때문에 나누려고 하지 않은 기독교인 출신 재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의심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가 어찌하여
어찌하여라는 말씀을 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천지 만물 모든 것을 아신 그분이 우리를 택하여 자녀를 삼으셨어요. 그래서 지금 내 기도가 응답을 받지 않고 내 일이 지금 풀리지 않고 내 삶에 얽힌 인연들이 지금 쉽게 내 욕심대로 지금 막 안 풀려가는 이유가 하나님이 무능해서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아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있는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때를 두셨으며 왜 그때를 기다려야 하는지는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아는 거고, 그때가 딱 되어서 그때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죠. 대개는 지나고 나서 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시려고 그랬던 것이었구나. 그러니까 딴 생각하지 마. 다른 생각하지 마. 일이 지금 안 풀리고 막히고 어렵고 인간관계에 매듭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조급해 하지 마. 나 틀려먹어서 하지도 마. 하나님께서 때가 이르면 그걸 해결하시리라.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믿고 기다리자. 또한 내가 그동안에 순종하지 않고 내가 그동안에 게으르고 내가 기도하지 않고 내가 게을르고 내가 교만해서 하나님께서 이거 안 들어주시나 보다 하고 허둥대고 막 자기를 미워하고 채찍질하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것은 변함이 없으니 내가 더 힘을 내자. 내가 기도를 더 하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은혜를 향해서 한 발짝 더 나가는 것이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를, 더 큰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뒤로 물러서는 게 아니에요. 사실 히브리서에서도 표현하고 있지만 우리의 삶에는요, 뒤로 물러설 만한 상황들이 많이 나옵니다. 뒤로 물러서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많이 나와요. 혹은 극단적인 어떤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고 내 스스로 선택해서 뒤로 물러서고 싶을 때도 많이 있어요. 주춤거리고 싶을 때도 많고, 좀 속되게 말하면 쉬어가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는 뒤로 물러서는 자를 기뻐하지 않는다. 그럴수록 한 걸음 앞에 가는 거예요. 그럴수록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내 기도를 안 들어주셨다고 생각할수록 내가 더 기도하는 거예요. 네? 옆에서 누가 그건 오기야, 꼬장 부리지 마, 하나님께 대드는 거야, 누가 뭐라 해도 아닙니다, 나는 더 기도할 거예요, 더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한 발짝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안 들어주실 거야, 너는 그동안에 잘한 것도 없는데 뭘 하나님이 해주시겠냐라고 내 마음속에서 무슨 속삭임이 있거나 하고 누가 옆에서 그렇게 말하더라도 아닙니다. 그럴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구할 거예요. 그럴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더 나갈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라고 말해요. 이것이.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쳐 박살을 내버려.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마음에 의심이 얼마나 많았었는지 깨닫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이 의심을 물리칠 수 있는 단 한 가지, 믿음. 의심의 반대인 믿음으로 물리치는 거예요. 어찌하여 너는 의심하느냐? 어찌하여 너는 주저하느냐? 어찌하여 너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느냐? 어찌하여 너는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너는 실망하느냐? 하고 믿음으로 자기를 꾸짖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 한 발짝 더 나가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자. 한 시간 더 기도하자. 하루 더 참자.
믿음으로 나가자 하고 자기를 격려하는 것, 이런 심령이 오늘 여러분에게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확실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에게는 새 힘을 주시겠다. 새 힘이 있으면 헌 능력도, 헌 관계도, 헌 지식도, 헌 재물도, 별 볼 일 없었던, 혹은 쓸모 없었던, 혹은 가치 없었던, 혹은 이미 힘이 다했던 그 모든 것들이 새 힘을 만나면 다 쓸모 있는 인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알았던,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달라지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새로운 무슨 재산이 생기고, 이거는 극히 드문 일이고, 예전에 만났던 사람 또 만나고, 알던 사람 또 알고, 예전에 먹던 밥 또 먹고, 예전에 다니던 직장 또 다니고,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새 힘을 얻으면 그것이 새롭게 쓸모가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 쓸모가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나라를 위해서 쓸모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고 난 저 사람들하고 사귀기 싫어요, 새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라고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저에게 새 힘을 주시면 과거에 알았던 사람들하고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고, 그들에게 새로운 영향력을 미쳐서 그들이 바로 새로운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새 힘을 주시면 제가 가지고 있는 능력, 지식, 경험, 지혜 너무도 별 볼 일 없고 부족한데, 사람들이 볼 때 하찮은 건데,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면 여기 이것들이 가치 있게 변해서 귀하게 쓰임받고 아름답게 쓰임받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광스럽게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새 힘을 주십시오. 새 힘을 주십시오. 놀랍게도 주여 새 힘을 주십시오 하고 구하지 않아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고 하셨어요. 다른 비법이 없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라. 그러면 새 힘을 얻으리라. 이것은 저의 말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능력의 말씀이요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들의 가정에 임한 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임하고 이 땅의 모든 성도들에게 이 말씀이 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심령이 이제 더욱더 기도하기를 기뻐하고, 말씀을 읽기를 더욱더 기뻐하고 사모해서 오직 주를 앙망하는 것으로 가득 참으로, 이 즐거움으로 아침이 열리고 이 즐거움으로 저녁을 맞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는 마음 깊숙한 곳에 의심이 있었는데 이것을 괜찮은 믿음, 지혜로운 믿음,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시는 것이라고 착각할 때가 많았습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 가졌던 그 세상 속에 살면서 가졌던 이 비극적 감정들, 세상을 한탄하고 인생을 허무하게 느꼈던 그런 감정들을 여전히 끼고 앉아 있으면서 예수 믿는 믿음과 그걸 조화시키려고 하다가 결국 의심만 싹터 올랐던 것을 압니다. 우리들은 조급했습니다. 우리들은 어리석었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기도의 응답이 지체되고, 조그만 문제만 생겨도, 삶에 있어서 조그만 어떤 것들이 얽히기만 해도 하나님은 어찌하여 내 기도는 듣지 아니하시고 나는 이러다가 결국 구원받지 못하고 끝나는 게 아닌가 하는 어리석음에 빠지고 미련함에 빠져들었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이 의심이 깨어지는 것을 우리가 느낍니다. 말씀이 임하심으로, 말씀이 선포됨으로 우리가 이 마음속에 가득한 의심이 깨쳐지는 것을 깨닫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나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 믿음 귀한 선물이 하나님께서 끝끝내 아버지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 안에 두시고 더욱더 자라게 하심으로
우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실 성령의 열매가 풍성히 맺어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줄을 믿는 믿음의 고백들만 가득 찰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모든 성도들에게 가정에 하나님이여 믿음을 풍성하게 하시고 희망이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